사람은 자기가 누구로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자기를 종으로 인식하면 할 수 없이 종으로 살게 되고, 아들로 인식하면 입니다. 여러분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냐는 거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까지라도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집의 사환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모세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들로 살고 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를 아들이라 합니다. 이것은 뭘 했어가 아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태어났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유언이란 말이 나오는데,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한 자가 죽어야 그 유언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언을 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유언한 것이 효력을 발생하잖아요. 법적인 개념을 통하여서 영원한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을 이야기할 때 한 알의 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밀이 되지는 못했어요. 언제 밀이 됩니까?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먹고 삽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죽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삶도 상속자로 분명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이 분명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누가 아버지를 대신합니까?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셨고, 우리 목사님도 세계 너는 나의 증인이다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얼마나 주님의 증인이 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 마지막 자리에 그냥 부인하고 갔지 않았습니까? 저도 역시 똑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처음으로 드리지만, 저는 목사님이 안치될 때까지 제가 지켜봤습니다. 목사님의 시신의 얼굴에 제가 볼도 대고 그 죽음을 제가 다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없을 때에 저는 목사님의 몸을 잡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다리를 막 이렇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들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이제 저의 소원이고 제자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원으로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샛별같이 뭐가 떠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베드로서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떠올랐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당시에도 그들이 예수의 죽음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맸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고 간 것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그 죽음이 저에게 내 자신의 죽음으로 부딪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객관적으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문제는 내가 상속자로 좀 살고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 아닙니까? 상속자로 살고 있느냐. 사실은 이 상속의 문제는, 이거는 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상속한 겁니다. 아담이 상속자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것에 눈을 돌려가지고 아예 천사의 종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제가 꼭 물탄 인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알긴 알지만 물이 좀 탔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이 상속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자 하더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뭔가 물타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분명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동상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참 묘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분명합니다. 뭐가 분명하냐? 이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여지가 없어요. 사람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없다 확실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지가 없어. 네가 뛰어내리면 안 다친다 하니까 시험하지 말라. 사람은 뛰어내리면 죽는다. 아주 분명했어요. 네가 천하만국의 권세를 내가 줄게 하니까 나는 천하만국의 권세를 가질 자가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내 자신이 바로 상속자야. 너의 상속이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란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인식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확실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물타기가 전혀 없어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제가 이걸 알았습니다. 아, 내가 물타기 했구나. 성경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더해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빼도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이 말은 생명은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절대 변동이 없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지음을 받았다. 이게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속자야? 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물타기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물타기가 없어요. 왜 물타기가 없냐면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나는 온 것을 말한다.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 생각을 이야기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말하면 그 틈을 파서 쏙 들어오는 겁니다. 배 구멍에 물 들어올 때에 큰 구멍이 아닙니다. 조그만 구멍인데 그 구멍이 뚫리면 그걸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아니야 죽지 않는다. 그럼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 말을 생각을 섞어버렸는데 그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삽니까?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사실로 살아요. 생각으로 살면 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기를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 말에는 죽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을까? 이런 틈이 들어있는 거예요. 틈이 들어있으니까 안 죽는다. 그렇게 한 이야기가 크게 들린 거예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는 이제 제한이 필요 없는 인생이 된다. 그 말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얼마나 그동안에 제한으로 고생했나. 이제 내가 너의 고생을 풀어줄게. 이런 뜻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네가 스스로 자유롭게 생각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네 삶을 네가 주체가 되어서 네가 살면 되지 않냐. 그 말이 너무너무 크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보면 말이죠. 죽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종로로 하는 자들을 낳아주시려고 우리는 뭡니까? 일생 동안 죽음에 매여 종로를 했잖아요. 신이 뭐 했습니까? 죽음을 맛보사.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점을 딱 찍어놔야 우리는 이제 죽지 않는다. 이 말에 속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이 말에 쏙온 거예요. 그렇죠? 혹시 내가 다른 길이 없을까? 이거 찾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인생은 죽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이 자기에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정해져 있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생각과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정해져 있는 길을 간다. 거기에 다른 생각을 섞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보신 것이 명확하면은 우리는 본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만진 바라 그랬어요. 여기에 생각이 들어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생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먹은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확실히 보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상속권을 우리가 되찾느냐 이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상속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수 한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우리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 한 사람의 말로 들었지 내 말로 들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속권이 우리에게 넘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보여주신 것은 이것이 너에게 상속될 삶이다 그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미를 보여준 것은 이것이 장차 나타날 밀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지 아니하면 이 밀은 밀대로 그대로 있는 것이구나.
하나의 밀이 죽어야 그 밀이 많은 밀이 되구나. 그렇죠? 그 밀은 죽음을 통하여 바로 상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죽음을 보는 것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이 명확하면은 나는 뭡니까? 내 삶이 아주 당당하고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는 생각이 막 들어옵니다. 우리는 뭐 매이게 됩니다. 근데 인생은 죽음이 정해져 있다. 이것이 명확하면 내 인생이 아주 당당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봅니까? 자리를 이탈했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 자리가 분명하면 나는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갈 뿐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그 길을 가서 그 길에서 만나는 것이지 중간에서 하나 되자 만나졌습니까? 한 번도 만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 길을 가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딱 만나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더라 그 말입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자리에 왔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그 자리에 와보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할 한 자리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구나. 이거는 감춰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죽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졌을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유언이란 말을 보니까 언약이란 말하고 유언이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로 테스트먼트. 우리가 언약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언약 빼고 새 언약. 이 새 언약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죽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보세요. 이건 죽음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안에만 오면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참 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쉬워진 거예요. 하나도 거리가 없어요. 이 죽음 안에 다 풀리는 거라. 그죠? 그래서 유언 한 자가 죽으면 그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바로 상속자로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앞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절하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상속이 분명하면 우리는 분명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이게 뭡니까? 경배란 말은 만족이란 말이잖아요. 아버지의 만족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아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와 존재가 완전히 분리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죽음 안에서만 비로소 뭡니까? 내 존재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존재가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죽음은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죽은 자에게 말이죠. 영양제 놓는다고 살아납니까? 죽은 자에게 보약 먹인다고 뭐 살아납니까? 이건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는 자리.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자리 아닙니까? 사도 요한은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것을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이 증거가 참되다. 이건 뭡니까? 죽음이 확실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기독교는 이 죽음을 애매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이 죽음을 완전히 밝혀낸 거예요. 이 죽음은 뭡니까? 죽음은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피하면 말이죠. 우리는 평생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평생을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음을 피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당당한 것입니다. 나는 죽도록 되어 있다. 나는 내 뜻대로 안 되도록 되어 있다. 나는 내 뜻이 전혀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거지 내 뜻이 어디 있냐. 그런 사람 앞에 우리는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어제 현영 형님 말씀하는 거 봤죠? 저는 현영 형님 잘합니다. 원순이 형제가 이사야 53장을 들어가지고 현영 형제를 이야기했더라고요. 볼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몰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 실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근데 현영이 형은 너무 당당해. 뭐가 있어서 당당한 것이 아닙니다. 상속자이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기가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안에 있는 자를 죽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살아있다 하니까 죽이는 거지. 내가 죽음 안에 있는 자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을 비친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구나. 나는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예수가 누가 된 줄 압니까? 내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의 상속이 바로 모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재산의 상속이지만 이건 뭡니까? 존재의 상속이잖아요. 우리는 이 존재의 상속을 받았어요. 다른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예수로 상속받았구나.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형제들이 하는 이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한 줄 압니까? 예수가 나다. 그 이야기 너 해야 된대. 그거 물타기 하면 안 돼. 그거 분명하게 해야 된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아들에게 가잖아요. 그럼 죽은 아버지한테 결제 맡으러 갑니까? 상속받은 아들한테 결제 맡으러 갑니까? 그렇잖아요. 결제권이 바로 상속받은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는 광복절 집회에 현원이 자매 간증도 듣고 한일의 간증도 들었는데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압니다. 말 잘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죽음이 내 죽음이기 때문에 권세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구나. 예수가 바로 나구나. 그죠? 이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에게 상속권이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가까이는 목사님이 계실 동안에 목사님 혼자 미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휘어져 수수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상속권이 우리에게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자마자 이제 우리는 뭡니까? 바로 내가 이을레된 거예요. 내가 이을레 됐습니다. 우리 기리가 내가 이을레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나는 그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다. 그게 아니고 사실입니다. 예수가 진짜 나구나.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예수 이외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몽땅 우리에게 상속을 주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은 말이죠.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물타기 한 거예요. 보세요. 율법도 물타기 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전부 다 물타기입니다. 근데 단 한 번 죽으심으로 모든 물타기가 끝났지 않습니까? 끝나고 바로 우리를 정확하게 그 자리로 딱 갖다 놨어요. 내가 인생으로 태어난 이거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그냥 인생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손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 구체적으로 우리의 교회의 주인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세상에 복을 줄 자 아닙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복을 줄 자잖아요. 이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상속권이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것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써보세요.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바가지 써보세요. 얼마나 물 잘 당깁니까? 바구니 아무리 써봐야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어. 근데 바가지 쓰면 쓸수록 얼마나 편리합니까? 와, 우리의 상속권 이건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의 상속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죽으심으로 내 자신이 되신 주님, 우리 구속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